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메시아를 기다린 5 여인 중에 세 번째로 구속을 기다린 룻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라합과 또 우리 룻,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제된 사람이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그런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배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마지막 12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또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룻으로 구속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 또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하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홀로 된 후에 바로 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베들레헴으로 와서 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거친 보리밭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때 우연히 마침 보아스를 만나 그와 결혼해 결국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죠. 이러한 룻은 구속의 메시아를 기다린 모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은 우리의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인류의 죄를 대신 갚은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나 대신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룻은 이 구속주를 기다렸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언어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룻기에서 18번 등장합니다. 길을 걷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는 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1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평안히 머물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암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로서 동일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 또 같은 혈통을 지닌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은 누구나 구속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감옥에 갈 때 철창자는 구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올바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나 예상하지 못한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룻기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을 말씀해주는 성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이처럼 룻기는 구속의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그런 말씀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이 룻은 오늘 본문에 어머니를 따라가고 또 머물고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 고백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우리가 이 룻기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은 지금 홀로 남아 있어요. 분명히 이 나오미는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뭐라고 해요?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을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여기에 또한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의 고백에서 우리는 구속의 여정을 볼 수 있는데, 구속이란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걸어가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백성이 되는 여정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속입니다. 그 구속의 첫 번째는 바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성경은 모든 인생이 각기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도 길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이 길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룻은 자신에게 익숙한 모압으로 향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가던 익숙한 길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룻이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6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아 모압으로 가지 않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룻은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또 룻은 다른 유력한 자에게로 가지 않고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이처럼 룻은 끝까지 어떤 길로 가요? 옳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가는 길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하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내비게이션 한번 딱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우리가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길대로 쭉 가잖아요. 거기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요. 이처럼 룻이 끝까지 옳은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나 결단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은 우리를 이끌어 생명의 일로 인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되시려고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길과 진리의 또한 모든 것 대신 그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룻이 기다렸던 구속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속은 머무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 첫 번째는 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머무는 거예요.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만 멈추지 않고 그곳에 머물게 되죠. 룻은 베들레헴에 머물며 나오미가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며 또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심지어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즉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방인이니까 이곳에서 나를 싫어하겠지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속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들 룻이 예전에 이렇게 남에게 구걸하면서 그 곡식단을 줍는 삶을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구속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르침을 따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은 길을 걷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 인생의 여정길에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며 말씀을 따라 배우고 인내하는 것이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어야죠. 떠나라 하면 뭐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가 해온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인데 어떻게 떠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떠난다는 게 아닙니다. 긴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룻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며 말씀을 따라 배우고 인내하는 것이 구속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 그릇된 구속에서 벗어나 참된 구속으로 돌아가 머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 그것을 돌이키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속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속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 본문에서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속은 개인적인 변화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뎀나무 교회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룻은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결단이 이 룻으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서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육체 혈통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혈통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구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구속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구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옆에 보세요 한번. 누가 힘들어합니까? 힘들어하는 자 누가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돌아보세요.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내 것을 줄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랑하시고 현민이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본문에서 룻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죠. 이런 고백을 했지만 결국은 이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종착지라는 것입니다. 구속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내세가 우리에게 결정되어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 영원한 천국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곳에 주님도 함께 머물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가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메시아의 예수의 계보에 당당하게 오르게 된 것이라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속을 기다린 룻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아까 불렀던 우리 310장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